성도님도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라는 표현이 있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혼재되어 일어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도 최근에 천국과 지옥이 오갔던 것 같은 그런 날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바울이 현재 딱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 지난주 설교 들었죠. 바울이 그 힘들었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곁에 서셔서 너 아무 쓸모없는 일 한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이름을 증언한 거야. 바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 그리고 로마에서도 증언할 거야. 이렇게 사명을 다시 북돋아 주심으로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적어도 하루라도 꽃길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상의 문제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너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거 내가 알아. 너 이런 큰 일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면 그 다음 날 출근할 때는 와, 뭔가 풀리는 것 같고 길이 열리는 것 같고 그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2에서 12, 3절 어떠한가요?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동맹한 자가 자가 40여 40여 명. 명이더라.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전날 밤에 주님께서 곁에 서서 음성을 들려주셨으니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환희에 찬 아침을 기대했을 텐데 웬걸 유대인들 40여 명이 자객단을 결성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바울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상하기도 싫지만 40여 명 이상이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 딱 왔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저의 목회의 숨통을 끊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위기감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40여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렇게 황홀한 음성을 들었는데 하루도 채 가기 전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 총독 때 사람들이 자객, 그러니까 시카리라고 불렸거든요. 자객들을 활용해서 원수를 암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파노라마 때 배웠지만 열심당원들은 이 유대 민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헬라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열심당에 속한 극단주의 분파로 이방인, 로마 부역인, 헬라파 유대인 등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던 그런 밀정이었습니다. 우리 독립투사 같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좀 변질되죠. 이 자객단들도 열심당원들도 나중에는 돈만 주면 누구도 암살하는 이런 살인 청부업자로 전락을 했어요. 그들은 도시의 외진 곳들에서만 아니라 성전에서까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만큼 겁이 없었고 자신들이 저지르는 불경죄 따위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성전에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지금 천부장이 영내로 이렇게 데려간 상황이죠. 그런데 성전에서도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런 과감한 계획을 음모를 서슴지 않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황홀했던 경험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유대인 자객단의 목숨을 잃을 위기를 지금 맞았습니다. 우리 14에서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객단이 바울에게 적대적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종교적 권력으로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과 결탁해서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바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다. 공의회에서 그게 그렇게 흩어졌으니까 더 좀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속여가지고 천부장을 속이는 거죠. 더 물어볼 것이 있다고 속여서 이 천부장에게 바울을 데려오게 하면 그 길에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마 주일 예배나 수련회, 부흥회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주차장 나서자마자 배우자와 아이들 때문에 시험거리가 찾아오든지 집에 가자마자 가족들이 싸운다든지 받은 은혜를 하루도 유지하기 힘들었던 상황 한두 번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보장하지 못한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듯이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어젯밤에는 그렇게 황홀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 다음 날에는 40명의 자객단이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일들, 이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면모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의 지금 상황이 현 시국의 코로나 상황과 오버랩되어 다가왔습니다. 요 몇 주 위드 코로나로 숨통 트이는 듯 했죠. 많은 위로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천정은 자매 추수감사주일 집회를 통해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 코로나 변이, 확진자 증폭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40여 명 자객단이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교회 예배를 살해하려고 숨통을 조여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The Waymaker. 하나님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생질, 누이의 아들이죠.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의 생질에 대한 언급은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친척과 관련된 그런 유일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친누나인지 사촌 누나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때 누나 매형과 함께 살았을 수도 있었겠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생질 대략 10살에서 17살 사이의 청소년 연령대라 유추합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을 쉽게 단번에 끝장내 버릴 수 있었던 음모를 한 청소년이 좌절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제가 상상하기도 싫지만 신천지에서 저를 살해하려고 여기 근처 제가 집에서 여기 오는 그 길에 자객단들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우리 영준이만한 나이의 청소년 때문에 그 모든 게 드러나고 그것이 무산된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그 음모를 들었는지 정확한 경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 그 청소년이 있었고 그는 귀를 쫑긋 세워 그 음모를 들었을 뿐이고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후 천부장은 이 청소년의 보고를 듣고 밤중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23에서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천부장이 한 청소년의 보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다 믿어주고 바로 조치를 취하는 모습도 흥미롭지 않나요? 지금 가이사라로 이렇게 군대 보호를 받아서 이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로 이렇게 인도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하루 만에 오가는 듯한 그런, 지금 코로나 변이다, 확진자 증폭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루가 다르게 이게 막 변하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로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기적적인 구출을 경험하고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났을까요? 지금 기적적인 구출을 경험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4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천부장에 의해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호송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났을까요? 전날 밤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이었을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데스티니는 어떤 음모로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단 하루 만에 바울에게 완벽하게 알려주셨어요. 음성 들었는데 그래도 40명 자객단이 죽이려고 그러면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생질이 갑자기 그 장소에 있어가지고 그 말을 우연히 듣게 되고 그걸 자기에게 알려주고 천부장도 청소년의 이야기를 고분고분 들어서 자기가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지난밤에 들려주셨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 데스티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음모에도 어떤 위기에도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떤 위기가 닥칠 때, 나를 둘러싼 음모가 느껴질 때 부화내동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저는요, 요새 이 코로나 2년 동안 가장 많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서울로, 평양로, 북경로, 세계로 여러 세상에는 소문들이 있지만, 그런데요, 이게 이제는요, 성도님들도 그것을 은연중에 되뇌이세요.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게 어떤 성도님 창고 부지를 구하는데도 저 파주 쪽에 이렇게 그런 장소들을 구한대요. 파주면은 평양이랑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감동받는데요. 이곳이 창고 아니라 어린이 센터의 그러한 출발점이 되게 해주세요. 이곳이 예배당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혼자 하면서 혼자 부흥회를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어제는요, 컴패션 그로잉 EOE 온라인 그 수료식을 했는데, 여러분, 자녀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 더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데리고 우리 교회 공예배도 여러분들처럼 성실하게 나온다는 거, 이거 진짜 각오를 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분들도 아닌데 매주 토요일마다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학부모님들이 13주 이상의 시간들을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부모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평양 어린이 센터 짓는 벽돌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교사들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계획, 이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그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음모, 사람들이 40명이 당을 짓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잠재적인 위험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기도로 아뢰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입 다물고 기도하라는 신앙의 원리는 참으로 귀한 영적 DNA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바울의 생질인 그 청소년이 그 장소에 마침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불신자들은 신기한 우연이라 말하겠지만, 믿는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템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평가절하해서 그거 우연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주교가, 그래, 너희들이 우연이라 말할 법한 그 일들이 내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우연도 계속 반복되면 필연이다. 한 번은 우연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이 반복된 너희들이 말하는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고 필연이다. 여러분, 막 기도하고 싶지 않나요? 기도하고 싶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그저 아뢰면 됩니다. 위험이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악의가 있다면 저지해 주세요. 유혹이 있다면 거절할 힘을 주세요. 무엇이 정말 필요하다면 공급해 주세요. 그러나 언제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연상되는 기도가 있지 않나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가장 모범적인 예수님의 기도의 샘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에 주기도문 진짜 많이 하세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도 어려운, 기도를 오랫동안 놓치면요, 영적 실어증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기도의 줄을 잡는 데는 오랜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줄을 놓치는 건 한순간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도 아마 일주일만 새벽 기도 안 하면 예전 같지 않을걸요. 그런데 괜찮아요. 혹시 내가 영적 실어증에 걸린 것 같더라도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주기도문. 이것보다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 지망생일 때 이 란주에 있는 성격 통독반에 있었어요. 그때 몇 명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선교사 지망생으로요. 근데
초신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여자 청년이었는데 본인은 기도를 잘 못하니까 매일 100번 이상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사람 인원 체크하는 딱딱딱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 외울 때마다 딱딱딱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0번 이상은 아니더라도 그 란주에 있는 공동체에 있으면서 10번, 20번 이 주기도문을 외워봤는데요. 이 주기도문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 여러분 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은 예수님도, 그 능력 많았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천국과 지옥이 오가는 것 같은, 어제는 황홀한 음성을 들었으나 오늘은 또 내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변이, 이런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세상은 항상 요동쳐 왔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그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된다고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지금 양옆에 있는 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울을 돕는 두 명의 돕는 천사가 등장을 해요. 누구죠? 천부장과 바울의 생질 청소년. 둘이 진짜 다릅니다. 천부장은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청소년, 바울의 생질 청소년은 그냥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들 무명의 인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매우 다른 두 유형의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하나님의 가시적이며 명백한 섭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뿐 아니라 그를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 그분이 제정하신 행정 당국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마치 지난 연말 우리는 그냥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러브키트 그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동사무소에서 강동구청에 우리 교회를 추천을 해가지고 강동구청에서 이 공무원들과 구청장 있는 꽤 큰 행사를 하는데 또 담당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마지막 그 소감을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생각해서, 당시에도 이 공무원들, 이 안티크리스천들 너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같이 무명의 교회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도 힘들어도 더 힘든 그런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그때 교회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이렇게 행정 당국을 통해서 공적으로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려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바울의 생질, 이 무명의 청소년은 보다 덜 명료한 우연 같아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중국 선교지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그때도 막 피해 다녔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한 청년이요, 우연히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저희에게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돈을 준 것도 아닌데 뿌락지 같은 역할을 했던 분도 있어요.
공안들이 들이닥치려고 할 때 그분이 먼저 우리들에게 연락을 해줘서 피해 주세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선교지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인물이든 공무원이든 권력자든 그런 우리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지역 교회에서 이 타이밍에 서로를 만난 것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을 제가 떠올렸어요. 처음 만났던 그때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부임해서 처음 주일 설교를 했대. 그때 8층에 있었죠. 아니요. 그때 부임 설교 안 했어요. 예전 목사님이 떠나시고 저는 광고할 때 딱 왔는데 그때 눈빛들이 지금도 기억나고요. 대강 우리 문소혜 집사님이 그때 어디 서 계셨는지 그것도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김지연 집사님, 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때 계셨던 분들 떠올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도 떠오르고 우리 청년들, 우리 부교육자님들 그 처음 만났던 그 시간들이 오늘 정말로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되어 있어요. 특히 의외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실 천부장은요 크리스천도 아니었고 바울을 돕겠다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일로 인정받고 괜히 자신이 책임질 애꿎은 소요를 만들지 않기 위해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바울의 로마행을 기가 막히게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어떤 연약한 자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악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에 우리는 놀라게 되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일부 예배는 사역자들끼리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 안 목사님 내외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더라고요. 그리고 고맙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함께 지켜준 게. 근데 처음 만났을 때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안 목사님 가정적이니까 우리 제유리를 애기띠를 이렇게 하고서 그리고 또 같이 짜장면 우리 그때 이제 오형제 짜장면 그렇게 순수하게 드시던 모습도 생각나고 그때 마니또로 선물 뽑았는데 같이 짐볼 뭐 이거 뽑았다고 막 기뻐하고 그랬던 게 오늘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는 교역자가 아니었지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여러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빙을 하고 함께 3년을 이렇게 곁에서 함께 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한 사역자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오늘 제가 고맙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코로나 기간에 함께 해주셔서.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생질 또한 의외의 인물이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마침 그 장소에 마침 그 시간에 가 있어서 음모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런 중차대한 정치적, 종교적 소용돌이에 어울릴 법하지 않은 10대 청소년이었어요. 하지만 그 대단한 권세의 천부장이 10대 청소년의 보고를 귀담아 듣고 발빠른 조치를 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만남으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요 멘토링 13주 과정을 마치며 성도님들께 고맙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우리 화요일에도 또 한 그룹이 마쳤고
목요일에도 한 그룹이 마쳤는데 가장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멘토링 받는 성도님들의 변화가 저에게 위로였고 선물이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우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멘토링 받으시면서 그냥 본인이 내가 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멘토링 마지막 주에 그 문구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동안 향기롭지 못하게 지낼 때도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인정해 주신 뭐 다른 많은 설명을 하거나 가르친 것도 없는데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어떤 분들은 애교 있게 목사님이랑 이렇게 1대2로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이건 비밀인데 주일 예배 11시보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지만 너무 그런 정말 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였고 힘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제 아내랑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지난 4년 동안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동안의 우리 교역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분이 그 시즌에 이런 역할을 하셨네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신 돕는 천사였네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니까 군대다, 이사다, 유학이다 여러 가지 개인 상황들로 잠시 떨어질 때도 있지만 함께 했을 때의 그 감사한 마음만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멘토링 교제가 참 좋다는 그런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요. 이 멘토링 교제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 있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공동체는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다. 우리에게는 모두 약점이 있으며 하나님은 이를 서로 보완하라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허락하셨다. 공동체는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다.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용기를 얻게 된다. 우리 어머니들은 특히 공감 가실 거예요. 오늘 설교 다 잊으셔도 이 사진 이미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밤길을 나갈 때 갓난 아기를 업고 가는 것만으로도 훨씬 안 무섭고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미경 집사님 밤길을 나가야 되는데 나연이 소민이 더 어렸을 때 나연이는 이렇게 앞에 가고 소민이는 이 어린 것들이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훨씬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또 내 코드와 때로는 안 맞는 것 같아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 갓난 아기가 나한테 뭘 해주는 거 없고 위험이 닥쳐도 걔가 대신 싸워줄 거 아무 힘도 없지만 내 등에 업혔다는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기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돕는 천사를 반드시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요새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 40인 자객단이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위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다운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섭리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는 일을 아시며 그 계획을 꺾으려는 위협 요소까지 미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음모를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무것도 그분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 주변에 돕는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십니다. 제가요,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잘 챙기시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의외의 인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막힌 것들을 뚫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기 곁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돕는 천사들을 반드시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돕는 천사인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